날씨가 또 주초에는 더웠다가 또 어제는 또 초겨울이 온 것처럼 을신연소롭게 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참 예민하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워도 또 느끼고 또 좀 추워도 몸이 움츠러들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이렇게 추나추동 온도에 따라서 우리 육신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건강에 쌓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이 사람이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또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내 삶 속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센시티브하게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위 또 추위도 느끼지만 오순절날 임했던 하나님의 성령, 또 모세가 그 장막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것처럼, 또 사도 요한이 삼층천에 올라가서 주님과 대면한 것처럼, 또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제의 천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쓴 것처럼 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예민하게 살아서 그분의 이 충만한 임재 가운데 24시간 매 순간마다 이렇게 그분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느끼며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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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현수막 보시듯이 2021년 가을 평범한 기도회가 아니라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앞으로 2주 동안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년 이런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을마다 치르는 연중 행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석을 해야만 합니까? 아니면 담임 목사가 그저 주보에 대문짝 많은 광고를 내고 내 이름을 집어넣고 이렇게 저렇게 독려하니까 참석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들도 참석하니까 그저 체면상 내가 참석을 또 해야 하는 겁니까?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너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는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7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나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도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여기서 주님은 이 똑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이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 질문은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에 나갔느냐?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들이 그 당시 광야 집회에 이 나간 목적을 물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나가는 이유를 묻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저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새벽 기도에 무엇 때문에 나가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3번씩 물으신다면 저는 3번 똑같이 대답할 것입니다. 저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 기도의 능력, the power of prayer, 이 기도의 능력을 100% 믿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주님, 제 대답이 틀렸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월요일 새벽에도 나갈 것입니다. 또 화요일 새벽에도 나갈 것입니다. 수요일 새벽에도 나갈 것입니다. 목요일 새벽에도 나갈 것입니다. 금요일 새벽에도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의지할 것은 기도의 능력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새벽 기도에 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기도의 능력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또 친히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보고 이 땅에 살 때 우리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기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역설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눈에는 기도의 능력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이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님, 제가 살 길은 오직 기도의 이 능력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에게 부족한 이 종에게, 이 정강돈이라는 이 연약한 종에게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이 파워를, 기도의 권세를 갑절로 부어주세요. 제가 바로 이렇게 주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긴 성경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도의 능력에 관한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이 주님께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저기 벌써 이 간절함이 들어있습니다.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이 들려있습니다. 어디서나 이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그저 거꾸로 뜨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이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으나 그들은 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부모잖아요. 이 사랑하는 내 아들과 사랑하는 내 딸이 이와 같이 참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 부모로서 얼마나 이 가슴이 아프고 이 속이 무너지고 미어지겠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는 그런 자식과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아마 그런 자식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저 이 장탄식 한숨만이 이 뿜어 나왔을 것입니다. 또 그런 자식의 앞날을 생각하며 직장도 가고 배우자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자식의 그 앞날을 생각하면 앞이 안 보이고 가만히 절망뿐이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과 그 아비는 실로
성경에 나오는 말로 표현하면 이 상한이 갈대와 같은 존재이고 그 생명이 꺼져가는 이 심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이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시는 이 긍휼하신 분입니다. 자비로운 주님께서는 그들 부자의 아픔과 이 슬픔을 온몸으로 이 공감하시며 그들을 이 소통의 수렁에서 이 건져주시려고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아버지에게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그 심지와 같은 그 아버지에게 3번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번의 말씀이 오늘 성경 전체 이 본문 메시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비에게 던지신 이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9절입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 데려오라는 의미는 뭡니까? 너의 아들을, 즉 너의 이 문제를 내게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우리에게도 각자의 문제를 이 제단 앞에 갖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지친 몸, 이 피곤한 몸, 이 졸린 몸만 갖고 오지 마시고 나의 문제, 너의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이 아비처럼 이 주님 앞에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벽 기도의 제단에 나의 건강 문제도 가져옵시다. 아멘. 또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이 딸의 문제도 가져옵시다. 아멘. 또 나의 학업 문제, 취직 문제, 직장 문제, 또 젊은이들은 결혼 문제도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에 가져옵시다. 아멘. 또 나의 장사하는 문제, 경제 문제, 사회 문제도 가져옵시다. 아멘. 뿐만 아니라 노 문제도 가져옵시다. 아멘. 또한 이 나만이 은밀하게 알고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힘든 문제들도 가져오자고요. 또 주변에 내가 기도해줘야 할 이 중보 기도의 문제들도 이번 새벽 기도 재단에 하나도 빠짐없이 보따리채로 다 싸들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때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어릴 적부터입니다. 성경에는 그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10대나 20대 그 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의 아들이 아주 어릴 적부터 그런 심한 이 발작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들의 문제는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아비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 아비야, 너는 얼마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이 시달려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현재 20대라면 그 아비는, 그 부모는, 그의 가정은 거의 20년 이상 그 아들의 문제 때문에 극심한 이 고통을 받으며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문제를 갖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우리들에게도 이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 문제 이제 내일부터 막구러미에 막 안고 올 텐데 너희 문제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 너는 그 문제 때문에 얼마나 장시간, 얼마나 수많은 세월 동안 이 괴로움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새벽제단의 이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가져온 문제들은 아마 한두 달, 얼마 안 된 것들도 있지만 묵은지처럼 아주 오래된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아주 오래된 이 묵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해결하려고 이 가져온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은 무려 12년 동안 시달리며 고통당하는 그 무거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치유가 일어나는 역사가 이제 보는데, 제가 성지순례 때 베데스다 연못을 갔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이 병자는 무려 몇 년이요? 40년 마이너스 2년 38년 동안 시달리며 이 고통 당하는 이 엄청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내일부터 이 새벽제단의 이 기도 제목으로 가져올 문제들은 몇 년 된 문제들입니까? 1년짜리입니까? 5년짜리입니까? 아니면 10년 그 이상짜리입니까? 언제부터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며 단맛이 없고 시달림 속에서 이 고통을 받으며 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무슨 의도로 그 아비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이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의 이 묵은지 같은 문제가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내게 와서 이 고백하면 내가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오래되어서도, 나의 문제가 아무리 오랫동안 해결이 되지 않았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긍휼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고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달이 바뀌고 해가 바뀌어도 이 좀처럼 내 문제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해결될 듯 하면서 되지 않으면서 이 시간이 오래 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내 문제가 금방 풀리지 않고 오래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인간인지라 더 낙심하고 더 실망하고 더 절망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구나. 어쩌면 이 문제는 내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문제구나. 이 문제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불가능한 문제구나. 이 문제는 어쩌면 나의 타고난 팔자여 피할 수 없는 내 운명이구나. 우리는 나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기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체념하고 또 기도를 단념하며 자꾸 자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가
그 당시 영적인 이 심리 상태가 바로 이런 자기 상태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10년 아니 거의 20년 동안 아들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해결하려고. 그러나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비는 이제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셨을 때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이 불구덩이와 이 물속에 자주 내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주님이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그는 그 순간에 어릴 적부터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고 귀신이 자주 불이나 물속에 던졌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대신에 무엇을 주님께서 하실 수 있거든. 영어에만 if라는 말을 썼습니다. if. 아직 확신이 안 쓴 겁니다. 이렇게 말하며 말꼬리를 흐리며 자신 없는, 확신 없는, 믿음 없는, 소망 없는 이 체념조로 이제 이렇게 우물쭈물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말하는 그 아버지의 심리 상태는 거의 패닉, 이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거의 10년 동안 아들 문제가 눈꽃만큼도 해결이 안 됐는데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 12명도 해결을 못했는데 예수님도 글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까? 주님은 인간의 심령을 꿰뚫어 보신 분입니다. 주님은 그 아비의 그 당시 디프레스드, 우측된 기가 죽은 자포 상태인 그 심리 상태를 영적으로 간파하시고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9장 23절.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사장, 그 당시 의사, 부자, 학자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아버지는 그 창조주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아버지는 할 수 없다고 의심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할 수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그 아비에게 뭐라고 반문하셨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주님은 의심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믿는 자에게는 말 잘하고 똑똑하고 외모가 준수하고 경험이 많고 이런 것이 아니라 거두절미하고 믿는 자에게는 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이 천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문제 덩어리를 갖고 기도하러 나오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먼저 이 주님에 대한 이 절대적인 100%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Believe God. 하나님을 좀 믿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렇게 되리라. 아멘. Roger,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If anyone says to this mountain, go and throw yourself into the sea, he doesn't doubt in his heart, but believes that what he says will happen, it will be done. I tell you the truth, whatever you ask for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it will be yours. What is impossible with man is absolutely possible with God. 여기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두 번씩이나 이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이 불가능한 것을 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아멘.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하는데 저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만듭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될 수 없는 것을 되게 만듭니다. 믿습니까? 네. 기도하면 홍해물이 갈라집니다. 기도하면 요단강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기도하면 골리앗이 쿵하고 쓰러집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도망갑니다.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멘. 기도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땅이 꺼져도 다시 솟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제가 간증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최초로 공개하는 아주 프레시한 신선한 간증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아는 저 독일에서 공부하던 한 유학생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성이 몸을 홀로 먼 외국에서 그 힘든 박사과정을 통과해서 PhD 학위를 받는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언니가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이제 우리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는 어느 해 그 언니를 통해서 그 독일에서 공부하는 자기 여동생이 박사과정 중에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여동생 본인이 쓴 박사기 논문을 저장한 하나밖에 없는 USB 파일이 오늘 날아갔다는 겁니다. 별로 놀라지 않네요. 이건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이 지옥입니다. 종말입니다. 한국에까지 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도 맡겨도 이 복구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군대 3년 갔다 왔는데 꿈속에서 군대 다시 가는 꿈 보면 아주 악몽이 와요. 3년을 다시 이거 논문 다시 쓴다고 된 거예요. 지옥입니다. 동생은 너무 절망해서 이 공부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아마 박사 공부를 한 분들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이 사태인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유학생활의 이 종말을 보아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아주 중대한 심각한 사태가 닥친 겁니다. 저는 그런 참담한 소식을 접하고 제가 박사관을 해왔기 때문에 이 어떤 시츄에이션을 알거든요. 오늘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그 자매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어제 그 메일을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보니까 제가 토시 하나 안 고치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여줍니다. 2013년
11월 25일 월요일 8시 15분. 아마 제가 새벽기도 하고 오자마자 아침 먹기 전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누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언니를 통해서 소식을 약간 들었습니다. 자세한 이 상황과 형편은 잘 모르지만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박사 과정 중에 크고 작은 많은 고비가 찾아옵니다. 저도 겪었습니다.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이제 극복하실 줄 압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Never, never, never ever give up. 아멘. 절대로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잘 끝낼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제가 쓴 글을 뉴라이프 파일을 하나 보내드립니다. 읽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전 목사들이 제가 빨간 글씨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뭐 상투적인 인사치레로 그저 지나가는 빈말로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듣고 그때부터 새벽마다 저 멀리 독일 땅에서 공경에 처한 그분의 이름을 바로 여기 서서 기도로 막 새벽마다 부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자매가 언젠가는 독일에서 PhD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서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머릿속으로 아주 생생하게 이미지네이션, 생생하게 그리며 교수가 꼭 되게 해달라고 교수가 된 모습을 보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거의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자매는 논문을 다시 쓰고 박사학위를 받고 12년 만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학기에 나사렛 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 자매가 누군지 아십니까? 2부 예배 참석하는 우리 남숙 성도입니다. 작년말에 세례 받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가 사실인가 2부 예배 때 직접 검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해. 기도가 뭡니까? 기도하면 막혔던 장애물이 사라집니다. 아멘. 닫혔던 문이 쭉 열립니다. 아멘. 안 보이는 길이 보입니다. 아멘. 실타래처럼 고차방향처럼 엉켜있는 문제가 쫙 풀어집니다. 아멘. 기도하면 눈물이 웃음으로 변합니다. 이 슬픔이 기쁨으로 승화됩니다.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무엇보다도 이 고난이 축복으로 탈바꿈합니다. 아멘. 이런 기도의 신비한 능력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가 주님께 아들 문제를 갖고 도와달라고 간청했을 때 어떤 역사가 그의 눈앞에서 코앞에서 발앞에서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이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가 내게 명하느니 I command you, 그 아이에서 나오고 come out of him,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아멘. 귀신이 발악을 지르며 아이로 지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일으키시니 딱 서서 아이고 얼굴 예쁜 엄청난 이 귀여운 아들로 크게 일어섰습니다. 아멘. 그 부자는 고침을 받고 누구보다도 이 행복한 모습으로 그 현장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 다가와서 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28절입니다. 주님,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12명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9절입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보자, Jesus clearly said to his disciples, only by prayer, only by prayer, only 기도, only by prayer can this kind of miracle happen to you, to us.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로 이와 같은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의 능력만으로 이런 불가능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성경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말로 이제 집약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 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만 바라보고 할 수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해결해달라고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이 신비한 엄청난 파워풀한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정말로 실감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실감한다면 과연 나는 얼마나 일상에서 이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능력을 더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내가 가진 돈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내가 아는 지식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내가 제대로 경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내가 차지한 사회 지위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내가 연만 기술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 인맥의 능력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과 인간이 주는 이런 능력들은 정말 믿을 만한 능력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의지할 진짜 참 능력은 오직 이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삼아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행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기억합시다. 기도의 능력으로 무장한 이 영혼은 마귀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집어삼킬 수 없습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이 덮쳐도 쓰러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제단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참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하나님 옆에 나와서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간절하게 절절하게 기도하는 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능력, 이 창조주의 능력, 마귀를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이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늘에서 기도의 능력이 임한 자는, 아멘.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서 이 선포한 것처럼 하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임한 사람은 일상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리의 삶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일상에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일상에서 이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일상에서 이 거꾸로 찌림을 당하는 일 만나도 이 결단코 죽어도 이 망하지 아니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만이 쓰러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기도의 능력만이 두려움에 떠는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기도의 능력만이 연약한 나를 강하게 변화시킵니다. 기도의 능력만이 절망에 빠진 나를 소망의 언덕으로 이끌어 올립니다. 기도의 능력만이 죽어가는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만이 나를 과거의 실패에서 벗어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며 미래의 세계로 이 도전하게 만듭니다. 좌우지간 내 삶의 생사화복은 흥망성쇠는 오로지 기도의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을 운동회 가네요. 꿈나무 운동회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회는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기도회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 저마다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2주간만 좀 일찍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새벽마다 기도의 재단으로 이곳으로 달려나옵시다. 아멘. 그 아비가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오늘 22절입니다. 우리를, 자기 혼자만 아니에요. 자식까지 우리, 여러분에게 다 우리가 있잖아요. 아멘. 유치원 식구들, 학교 식구들, 직원들, 자식들 다 우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도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바짝 엎어져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아멘. 믿음으로 부르시며 간구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구하면 주신다는 믿음, 찾으면 얻게 하신다는 확신, 두드리면 열어주신다는 이 소망을 갖고 새벽마다 부르짖음으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기적처럼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